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는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는 찬송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송들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부르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많은 찬송들 중에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백 번씩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 463장인데 가사를 보면 1절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다음 절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다음 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찬송을 수도 없이 많이 불렀고,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른 후에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참 신자가 되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묻고, 그리고 또 한 번 묻는 것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4번씩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제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들, 또 제 인격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돌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70이 넘어가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4절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에서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담고 싶다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르침을 담고 싶은 예수님, 또한 사역에서 담고 싶은 예수님, 영혼 구원에 있어서 담고 싶은 예수님, 인간관계에서 담고 싶은 예수님, 겸손과 온유에서 담고 싶은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조금씩 제 삶과 사역에서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평생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에게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에 52회기 목사의 희망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성탄 축하에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요, 사역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교회를 세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데 그 사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참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사역의 전략과 또한 교회의 성장, 사역의 지경의 확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의 바른 신앙, 그리고 또한 바른 인격, 바른 삶의 모습, 영적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평생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환경의 장애물도 있었고, 또한 인간관계의 장애물도 있었고, 생사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감옥에서 속히 나갔으면 좋겠다, 건강이 좋지 못한데 건강이 속히 회복되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 인격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세 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최소화시켜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의 한 부류를 듣는다고 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과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종들은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호람대오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가림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큰 일이 주어지든지 작은 일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바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더불어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35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 제 가슴에 와 닿아서 적어놓고 읽고, 그리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아마 35년 전에 빛과 소금지에 기고된 그런 내용인데, 제목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제목이 부끄러움이에요. 네. 거기에 있는 글을 보면 가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부끄러워해라. 문벌이나 학벌이 좋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진실치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용모가 아름답지 못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럽고 추함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체구가 왜소하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쌀같이 작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교인수 예배당 건물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정과 주어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삶의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라. 그런 내용, 이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35년 동안 늘 목회 바인더의 앞부분에다가 넣어놓고 또 한 번씩 꺼내서 보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신을 또 이렇게 살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아내, 자녀들,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두 번째는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되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던 첫날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되기까지 모든 일에 담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는 과거에도 지금도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사역의 마지막 날까지도 나는 담대하게 살겠다,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웠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단순한 부끄러움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꺼리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연륜과 명예를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성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 연륜과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직분과 직책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선한 용도로 바로 사용해야 하고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46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저의 인격과 삶의 변화, 말씀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제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나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났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숭고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목회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닮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울은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살고 죽는 것에 그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살거나 죽거나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존귀하게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겠어요? 자신의 언행과 삶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지고 높여지기를 소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많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장용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맨 위에는 이런 제목이에요. 목사님들께 드리는 10계명,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마음을, 이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내용을 받아보자마자 제 마음이 아주 그냥 익사이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인다에 넣어놓고 자주자주 보면서 나는 10가지 계명 중에 몇 가지나 내가 잘 따르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격적인 목회자가 되라. 숫자와 양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알곡을 키우는 성실한 목회자가 되라. 말보다는 생활의 본으로 설교하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라. 소명감과 사명에 불타는 헌신적인 목회자가 되라. 독재자가 아닌 섬김에 겸손함이 있는 목회자가 되라. 사랑의 충고와 권면을 듣는 마음이 넓은 목회자가 되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물욕, 명예욕을 절제하는 자제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라.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힘, 즉 영력, 지력, 지도력, 담력, 체력을 항상 유지하는 목회자가 되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귀한 52회기 목사의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많은 임실의 위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머리를 숙여주시고 반주 잠깐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른 인격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귀하게 일평생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